저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인도를 시작했던 거, 물론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처음 어떻게 인도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인도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또 좋았던 부분들과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일단 20대 초반부터 지금 20대 후반까지 인도를 쭉 하게 됐고, 중간에 뭐 군대 간 것들 주변에 뭐 잠깐 교환학생 가서 못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인도를 했던 것 같고, 중학생, 그러니까 저희 교회 중등부 부서 인도를 처음 시작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청년부 인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치게 될 줄 알면서 인도까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제가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전도사님 통해서 배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기타가 좀 익숙해지고 반주가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전도사님이 되게 그 당시에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인도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성격상 자신감이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뭔가 어쨌든 그렇게 인도를 누군가가 권유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신 있게 해본다고 할 걸 너무 뒤로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고맙게도 중등부를 섬기게 되면서 또 그 중등부 인도자였던 형이 먼저 인도를 하겠냐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인도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기타만 치면 다 인도가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봤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니까. 근데 무작정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송리를 짜고 이렇게 스토리를 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내 가치들, 믿음에 대한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어. 그 인도의 끝 나중에 이제 막 그 통성기도 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막 무조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막 이렇게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막 그 청중들을 꼭 울려야 한다는 그런 강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흘리는 눈물, 막 그런 감동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삶으로 그 예배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없는 채로 그냥 그 감동 있는 예배, 눈물 흘리는 예배에만 초반에는 되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시 어떻게 하면 좀 흐름 있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좀 흐름이 자연스러운 예배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뭔가 이 고조되는 분위기와 또 나의 이 어정쩡한 손모양과 이런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맞춰보지 않아도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뭐 반복 한 번 더 하고 싶다든지 이런데 자유롭게 좀 찬양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기타가 되게 걸림돌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타를 내려놓고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좀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기타는 코드도 외워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잖아요. 박자도 맞춰야 되고. 근데 뭐 기타를 내려놓고 하면 그만한 장점이 있지만 또 저의 어떤 이 어정쩡한 손모양, 지금도 되게 어정쩡하죠. 이 어정쩡한 손모양을 좀 감출 수 있는, 그래도 이 기타를 좀 치면은 여전히 어정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신남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도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큐티도 그렇고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말로는 뭐 인도자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일요일마다 교회만 갔다가 열심히 섬기고 돌아오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 인도를 하게 되는 주에는 어쨌든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주는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삶으로 살아내는 경험들의 바탕으로 송리를 짜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때 인도를 하려면 무조건 묵상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좀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게는 매주 인도를 하기도 하고 적게는 격주로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인도하려고 하는 주가 되면은 뭔가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뭔가 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강압적으로라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았던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좀 개인적이긴 한데, 저는 내 맘대로 찬양을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 물론 자유롭게 찬양하긴 하지만, 이 찬양 뭔가 이 후렴, 이 브릿지 뭔가 한 번 더 반복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 근데 어쨌든 제가 인도하게 되면 뭐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한다 얘기하면 되고, 뭐 브릿지를 한 번 더 하겠다, 브릿지 한 번 더 한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어쨌든 찬양을 구성할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개취가 많이 담긴 찬양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도를 하면서 제일 짜릿했던, 저의 개인적으로 뭔가 인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중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일반적인 예배나 이런 부분들은 듣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수련회 같은 거 인도하게 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마지막 곡 이렇게 느린 부분들에서는 항상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더 이 반응을 더 이끌어내고 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고백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저는 청중들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 중에 힐송 유나이티드 오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흑백으로 진행하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찬양이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그 인도자가 I'm yours, 난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그 뒤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찬양이 가사가 있는데 거길 안 불러요. 근데 청중 모두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목소리로 국한되지, 그게 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은 그런, 저만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중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한테 그게 더 은혜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저의 어쨌든 뭐 찬양 인도자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 때문에 이렇게 찬양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코드 치다가 예를 들어 뭐 쉬운 E나 G로 시작하면은 진짜 쉬운데, 막 C나 D 이런 걸로 하면 오래간만에 치잖아요. 또 악보상에는 B 플랫으로 되어 있는데 뭐 카포를 키고 G로 그러니까 G로 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가뜩이나 찬양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고, 또 코드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헷갈리니까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코드 치기에 바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좀 코드를 미리 연습해서, 기타 치거나 노래 부를 때 자유롭지 않은 거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 부족.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하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인도자 자리에 설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건 마찬가지 이유인데, 조금 더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성격상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거는 좋아하는데, 남들 앞에서 행동을 취하거나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되게 서는 건 좋아하는데 표현하는 거는 좀 부끄러워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찬양을 하거나 기타가 없이 찬양을 할 때 좀 이렇게 자유롭게 뛰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는 거밖에 부끄러우니까, 이거밖에 못하니까, 요런 게 좀 자유롭게 손도 좀 들고 찬양도 하고, 좀 뛰면서도 찬양하고, 좀 자유롭게 진짜 찬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빨리 인도를 하고 싶다고 얘기할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인도하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멋져 보였다면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고 싶다고 얘기도 좀 자신 있게 해볼 걸, 너무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이후의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주말에 절대 일하면 안 되고, 절대로 교회 주일 성수는 무조건 지켜야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진짜 저는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일요일날 주일에 일하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제가 주말에 일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혹시 제가 주말에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제가 섬기고 있던 중등부와 또 섬기고 있던 청년부에서 맡았던 선생님과 인도자를 내려놓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어쩌면 자의로 또 타의로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나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진짜 너무 이 예배가 너무 갈급하겠다, 너무 예배드리고 싶겠다, 찬양하고 싶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 아이디어는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처음 생각하게 된 건데, 진짜 예배가 그리워지겠더라고요. 더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나의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오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주말에, 주일에, 일요일에 정규 예배로 또 있었던 예배들로 예배드리기는 힘들게 됐지만, 우리가 새로운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말에 일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주중에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지금 아직 뭐 교회랑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해 보면서 한번 준비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큐티를 나누고 또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저 나름대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한번 하나님 얘기도 좀 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도 안 났고, 그리고 그냥 평소랑 똑같았고, 아쉬움이랑 섭섭함, 후회남?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똑같았다. 하지만 간절한 건 있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걱정이 되기도 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커지는 그런 마음이 더 컸고요. 근데 사실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큰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인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드러나는 거 내가 원래 지금도 드러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옛날만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별로 감흥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건 내가 너무 막 할 수 있고 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어려움도 느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인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인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나다 보니까 뭔가 크게 다 이렇게 다 쏟아부은 것 같아. 계속 주님을 쓰는 거. 그래서 진짜 아쉬움은 없다. 시원섭섭하지도 않아. 그냥 시원하지도 않고. 시원섭섭하지도 않아? 응,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건데, 그냥 내가 이제 앞으로는 뭐 언젠가는 또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 그 정도? 약간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지금이 끝이 아니야.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을 건데, 여기에 머물러 있기엔 내가 너무, 이전 것을 내가 계속 밀어남긴 나는 너무 이제 크게 될 상이라서 그건 좀 그런 느낌?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 좀 더 넓은 곳, 큰 곳. 여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여기 너무 작고 우리는 앞으로 더 커져야 돼. 이쁘게 나왔나? 고기 먹으러 간다. 고기 먹으러. 소고기. 그리고 다짐. 앞으로 우리는 작은 예배를 만들 건데 그 작은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처럼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만의 이렇게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뭐 예배 순서는 똑같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뭐 기도회하고 말씀 읽고 뭐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작은 예배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난 한다면 하니까.